여러분과 제가 학교 다닐 때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공부한 기억이 많이 납니다. 뭐든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게 되고 동기가 부여될 때에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는 식사를 하면 배가 부릅니다. 또 추울 때는 옷을 입으면 따뜻해지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욕을 하고 하면은 화가 나게 되고 칭찬을 하게 되면 얼굴도 밝아지게 되는 것이 이 상대 원리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하고 조건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동기도 성령이 믿게 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세 가지 오늘 특별히 나타낸 역사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령의 전은 자, 우리 예배하는 곳은 다 성물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장막이 있어,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 있어, 또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에서, 또 우리들은 이제 예배 드리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는 건물을 말하는 것만 아니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네. 또 그것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것, 성도들도 또 예배 장소도 다 성전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는 세 분야가 분부 있습니다. 세 분야로 첫째는 교인이 있고 둘째는 신자가 있고 세 번째는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되어야 되냐? 다 되어야 됩니다. 교회 등록해서 교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신자가 되어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이것은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인은 뭐냐? 예수 안 믿어도 어느 교회든지 등록하면 어디 가서 나는 아무데 교인이다 하면은 사기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 이름을 적어놨으니까. 그러나 교인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 교인이 되라 그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소속도 교회도 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믿으신 자, 남자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어로 believe인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내 구주로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이 세상에서도 부모의 모든 권리가 자녀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절대로 계산도 없고 또 거기는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어떤 제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가지고 쓰면 도둑질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것은 자녀가 옷을 갖다 입었든지 또 뭐 기념품을 갖다 사용해도 절대로 도덕은 아닙니다. 도덕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계산이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얼마나 가깝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김씨, 박씨, 최씨 자녀니까 네, 거기도 우리 부모 따라서 이렇게 자녀가 됐지만은 여러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구상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랄리아, 남미, 북미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자녀가 아닌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하였고 그들은 구원이 없는 자이고 또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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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등록했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교통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법규를 만들어 놓고 뭐 1차, 2차선 기록까지 달리고 말하고 잔소리를 하게 된지도 모르지만은 그 법규를 지킴으로 안전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선진국 사람들은요, 자, 선진국 하면은 뭐 카나다, 영국, 미국, 또 뉴질랜드, 뭐 이렇게 불란서, 이태리 이런 사람들을 선진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차를 달릴 때 보면요, 아무리 바빠도 항상 안전 거리를 두어요. 거리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러시아하고 출퇴근할 때도 막 복잡해도 막 가다가 보면 찌그러진 차, 사고 난 차, 불난 차 그런 거 구경을 못하네요. 저는 해외 참 이렇게 40년간 이상 40~50년간 출입하면서도 자동차 길에서 그런 비참하게 사고 난 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항상 거리를 두고 법규를 지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래라 저래라 요래라 버래라 하지 마라 가라 마라 막 별걸 말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의로워서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사모하고 노력하고 아멘. 실천을 할 뿐이지. 아멘. 여러분 홍해도 보세요. 홍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놓을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정말 막 사모하고 홍해 앞에서 막 갈라지게 아우성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게 해가지고 홍해가 쫙 갈라져서 저들이 통과하게 했습니다. 아멘.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홍해는 먼저 저들이 사모하게 만들고 지팡이를 향하여 앞으로 내밀으라고 해서 실천했을 때 갈라졌는데 요단강은
갈라놓고 건너게 한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딱 발을 물에 담그니까 쭉 갈라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시작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요, 착한 일, 선한 일, 정직한 일, 아름다운 일, 이런 생활을 하려고 하고 일을 하면 힘들고 또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바보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엄청나게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선교하건 또 중지생활 하건 또 우리 목회자는 마찬가지고 사람이 생각을 자꾸 해서 어렵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아무 일을 못합니다. 뭐든지 벌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그냥 뭘 겁나는 것이 없어요. 벌려놓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아멘. 근데 자꾸 그걸 인간의 계산으로 생각하고 앞뒤 전후를 맞춰보고 또 형편 처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막 줄도 자제듯이 재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 내리시는 역사와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또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거 있고 아는 것이 있고 이해가 있고 믿는 것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아는 거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아느냐 묻지 않았어요.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아멘. 내가 병날 줄을 믿느냐? 아멘. 주여 믿나요? 아멘. 믿음대로 결치하라. 아멘. 옷가만 만져 병날 줄을 믿었을 때 혈루증 여인이 부침을 받은 거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는 성전이 우리 우상이요. 모든 우리 살아가는데 자 뭐라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보면 우리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같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성경 한 문절만 붙잡고 살아야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막 온갖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슨 성전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여기 살아계신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그것을 왜 앞에다가 더 확인을 시키느냐? 지금 모든 것이 생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내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자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여서 임재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는 직접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영이 그냥 잠재하고 우리 속에 와서 뭐 주무시긴 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 막 역사해 주기 때문에 뒤에 이제 말씀 나오지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성령을 체험 안 하신 분들은 이 성령이 또 충만함을 받지 않은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자기 생활 속에 체험을 못해서 그렇지요. 정말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물론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에 승리하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돼. 아멘. 저 바리새인들은 머리는 발달돼서 성경 구약을 연줄 다 깨우고 율법학자들 다 깨우고 예수님 어디서 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머리에 아는가 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가 보요. 신앙생활이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신 영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운행해 주시니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무슨 일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 실패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영이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손대어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느 곳에 있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해도 또 하나님 그곳에 역사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는 옆에 앞에는 다 주고 나는 쏙 빠지고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앞에 태산보다 더 많게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보다 더 넓게 전부 다 앞에 다 준비해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이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임한 자는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유무상통이라는 말씀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우리가 또 성령 안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 곁에 있는 아이는 부모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라. 아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판단하고 또 자기 존재의 관계를 거기에 자꾸 연결시킵니다.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큰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데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빨간 옷, 쪽 파란 옷 색깔 중에 어느 색깔이에요? 크고 작아요. 안 보이고 색깔도 없지만은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될 때는 성령에 대한 예배 그냥 땀이 흐르도록 목이 쉬도록 온 전체가 운동하게 되도록 성령에 대한 찬송을 근데 또 좋은 부흥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의 역사하면 반드시 물질 축복도 임하고 또 개인도 하나님이 다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권위도 높여주고 뿔을 높여줍니다. 국가 위상도 높여줍니다. 그러면 또 그냥 하나님의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에 관한 것으로 자꾸 바뀌어져. 생각이 바뀌어져. 찬송이 바뀌어져. 오늘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성령이 역사해 주시오. 아멘.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되게 하시고 아멘.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사명자. 그는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는 일에 전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크고 작고 간에 다 귀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뭐가 귀하고 어떤 분이 더
귀한 것을 소유했고 너무나 천한 없습니다. 성전에 한날 문직이라도 궁궐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임하는 모든 것은 존귀하고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는 것은 전부 다 귀해요. 예, 이게 꽃이 얼마나 아름답다. 아멘.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 이게 오늘 저 춤추는 카바레에 있다고 해봤어요. 이 꽃이 뭐 자기가 뭐 꽃도 모르지 또 다르게가 춤을 추는지. 하나님의 성전에 성물에 있으니까 존귀하고 거룩한 것이 되고 성별된 것이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몸이 하나님께 지금 잠겼거나 몸있거나 저는요 성경에 있다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체가 예배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도 목적을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원문에 보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광야에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숱하게 우리 듣고 읽지만은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롭고 선하고 또 인격적이고 또 여러 특성이 있고 막 그런 것이 차이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차이가 아니고 그냥 예배에 함께 하면 하나님 다 예배를 통해서 선결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고쳐주고 쓰다듬어주고 리모델링 해주고 수리해주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평생에 죽을 때까지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멘.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새롭게 생각도 새로워지고 아멘. 행동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뭐가 살면? 예배가 살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자로 만들 때는요 그냥 막 기분으로 흥분으로 또 자기의 막 그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것은 전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만이 사명자가 돼요. 아멘. 자, 우리 사사기 6장 3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는다. 여기 한 절인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니까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게 되고 막 기도원이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막 모여들었어. 그래서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수가 너무 많다. 줄이라. 줄이고 그래서 300명만 남겨뒀어요. 그 이유는 32,000명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군대 힘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의 전술로 이겼다고 하나님이 제의되니까 아예 너희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숫자까지 내려가는 300명까지 추려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게 해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아멘. 이 하신 것을 믿게 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쉬어라도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성리하신다. 아멘. 그것을 믿고 나가면 그걸 붙잡고 나가면요 창피한 예가 없습니다. 교인들도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아무 말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하니까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물질도 막 쏟아부어 주시고 물품도 쓰면 더 많이 주시고 한 번도 무정된 사고방식 없이 한대하니까 하나님 막 역사해 주고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일꾼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칭찬받은 사람 일꾼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신세라 하니라. 입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일꾼을 선택하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제일 첫째 조건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세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 중세교회, 현대교회, 말세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일꾼의 조건이 다른 거 없어요. 가문 전통, 경험 여건, 잘생기고 못생기고, 달변력, 통솔력, 뭐 이런 거 경력 하나도 거기에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제일 먼저 앞선 것은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세우라. 그래서 초대교회 7 난수집사 격으로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된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기 싫은 사람은 막 목을 매가지고 와도 안 와요. 염소같이. 염소는 아무리 주인이 앞에서 끌어도 목이 막 떨어져도 안 옵니다. 언제 오느냐? 지가 오고 싶어요. 이게 염소예요. 양은 그냥 목자 음성만 들어 따라가면 안 봅니다. 염소는 막 아주까지 면허에 빠지고 하지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기름친 기계가 잘 돌아가고 가스 스테이션에 기름 많다고 그러는 자동차는 끝까지 달려가듯이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약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으니 이거는 율법하겠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뭐라고 했죠?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인도함,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여기 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죠?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 다시 보면은 성령을 쫓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는 그대로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핸들을 잡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내가 핸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어찌 해야 될지, 그래서 어쩌면 좋아 막 방황합니다. 그럼 성령이 인도한 대로 여러분 버스를 타도 기차를 타도 비행기 타도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되지. 자기가 막 앉아있고 운전하려고 있다가 잡으려고 있다가 막 자기가 서를 필요가 없습니다. 앉아있다가 종착역에 딱 내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요즘에 막 놀이들 많이 불러요. 그 가사 중에 You arise me 그랬어요. You arise me. 당신 나를 일으켜주시면 I can do everything.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가사가 감동이 된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시면 나는 무엇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죠. 시작. 내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아니다. 우리 다시 읽겠잖아요. 읽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성령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자동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돼요. 내가 만들어 가려면 성령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쫓아 행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